우리가 오늘 이 기도회 16차 첫 번째 날, 이번 기도회 주제가요, 다시 위대한 부르심 앞에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첫날 동일한 제목으로 다시 위대한 부르심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참 어린,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들도 있고 우리 청장년들도 계신데,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20대 때는 저희 딸이 7살인데 빨리 성인이 되고 싶대요. 다들 어릴 때는 성인이 되고 싶은 그 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가 되면은 20km로 간다 그러고, 40대가 되면 40km로 간다 그러고, 60대가 되면 또 60km로 간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하곤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목요기도회를 시작한 게요,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5월 첫 번째 목요기도회를 드렸던 그날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무대가 절반 정도가 이 예배하는 공간이었고, 첫날에 소수가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서 나라를 위해, 또 이 공동체의 다음 시즌을 위해, 또 부르심을 위해 기도했던 그 순간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올해가 횟수로는 11년 차가 됐고, 올 5월이 되면은 만으로도 10년이 됩니다. 지난 10년간을 제가 참 돌아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사건도 있었고, 또 지난 20년부터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전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움츠러들 때, 오늘 저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오늘도 전진하고 있구나를 참 많이 배우고 경험했던 지난 1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2025년, 지금 이 한국 상황을 돌아보니까 정말 가히 이전에 또 없었을 만큼 더 어려운 격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1945년 우리나라 광복이 있고, 그리고 1948년도 대한민국이 이 건국을 하는 그 3년간의 이 준비 기간 가운데 이 한반도가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남로당이라는 당이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전복하려 하고 공산주의로 적화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이 나라가 건국되는 것을,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세력들이 이 나라의 암투에서 들어와서 전복을 시도했었던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요, 이 한반도 정말 2.0, 한반도 2막을 앞두고 참으로 중요한 이 시대에, 전 세계의 패권 질서가 바뀌고 있는 이때에 이 대한민국에 모든 반국가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마치 제2의 건국을 앞둔 그 첫 번째 건국과 같은 비슷한 시기로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이 제2의 건국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요, 하나님이 마치 모든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을 색출해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서 집도를 앞두고 이 거대한 수술대 앞에 이 한반도를 올려놓고 있는 그 직전에 있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반도라는 전무후무한 이 초유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이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사실을 눈을 들어서 세상을 돌아다 보면요, 전 세계가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월 4일, 오늘이 며칠입니까? 2월 3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월 4일이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무슨 일이 있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취임 이후 정상회담을 합니다. 미국의 백악관에 불러다 드리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회담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동에다가 뭐라고 말을 했냐, 저 가자지구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저 가자지구가 문제인데 저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주변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이주시키자라는 아주 정말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아주 강성인 세력들이 해왔던 메시지였습니다. 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가자지구가 지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저 가자지구, 테러 집단과 같은 저 지구의 주민들, 심지어 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테러 집단들에 의해. 근데 저 주민들을 주변 아랍 국가들로 강제로 이주시키겠다. 말은 이주인데 사실은 이주가 아니라 추방이에요. 이거를 지금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 리더인 트럼프가 가자지구의 주민들을 이주시키자라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은 두 손 들고 찬성합니다라고 나서고 있고 주변의 이집트부터 여러 아랍 국가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며칠 전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우리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몇 개 국가들이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이 국가의 정상회담을 한다면요,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실무자 간의 사전회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1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스티브 위코프라는 미국의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로 특사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순방을 한 다음에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했습니다. 몇 시간,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의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데, 장시간의 회담 가운데 이 모든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야,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키자는 트럼프의 이 발언이 굉장히 진지하더라, 농담이 아니더라, 굉장히 진지하더라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지금 정권이요, 지난 1기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난 1기 때는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만 해도 정치적인 지지 세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의 다수당이 공화당도 아니었습니다. 민주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여소야대, 이 야당인 민주당이 더 강성인 이 시기가 트럼프 1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공화당에서도 자신의 지지 세력들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면은 언론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저거 조크야. 그리고 트럼프의 그 전략 중에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여러분 아시듯이 극단적인 말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막 할 때 그 어느 정도의 유리한 고지를 협상을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썼다. 그래서 저 말을 진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게 그 당시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 이번 2기 때 공화당의 국회의 절대 다수가 공화당입니다. 상원 하원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4년 동안에 공화당의 지지 세력들이 트럼프에 대한 강성 지지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 때 저 말이 전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1기 때는 전략이든 아니든 저게 진심이었어도 하고 싶었어도 못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지 세력들이 약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며칠 전에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을 냈냐,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외국 대학생들을 추방시켜라 라는 행정명령을 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유대주의 어떤 시위 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대학생들이 많은데 얘네들 비자 취소시키고 추방시켜라라고 행정명령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실제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누가 있었냐? 중국인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왜 중국인들이 팔레스타인,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거기에 있는 겁니까? 그거 다 알고 쟤네들 비자 취소시켜라, 추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랍권도 굉장히 많고 중국인들도 여럿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요 1월 19일부터 이 미국의 중재 가운데 지금 휴전 중이고, 교전이 중지된 상태이고 실제로 포로 교환을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전의 상황과 달리 트럼프가 이제 휴전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실제로 모든 상황들이 발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전문가들이요 이번 2월 4일 이 트럼프와 네타냐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 정상회담 가운데 세 가지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휴전을 하겠다라는 이 휴전 선언에 대한 것에 대한 게 첫 번째 안건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핵 이 개발을 억제하겠다. 이스라엘이 연일 지금 핵 위협을 하는데 요거를 억제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요게 중요한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 요 세 번째 안건이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요 세 가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아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 중동을 흔들었던 협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진, 많이 봤던 사진입니다. 이 뭡니까?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 아브라함 협정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이 중동에 있는 이 아랍권들이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수교를 맺겠다라고 외교 정상화를 맺는 사건이 2020년도에 있었습니다. 요 일을 진행했던 게 트럼프고, 실무자가 트럼프의 사위였던 쿠시너였습니다. 근데 요때요, 사진 내려주세요. 요때는 조때의 그 바레인과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요런 국가들은요 이 중동에서 소위 비주류입니다. 메인 세력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젠다가, 이 협정이 중동 일대에 엄청난 진동을 일으켰지만은 실제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미국이 계속 이 물밑 작업을 했던 게 뭐냐? 사우디를 친이스라엘로 국교 정상화를 맺는 작업들을 해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이란이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하마스를 일으켜가지고 테러를 일으키면서 지금 전 아랍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이 경쟁 구도로 만들면서 아랍을 강화시키고 결집시키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이 결합을 끊어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사우디를 다시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화를 맺는 아젠다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때 20년이면요 트럼프 임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가장 트럼프가 힘이 강할 때입니다. 트럼프가 1기 때 뭘 했습니까? 모두가 반대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한다면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트럼프가 강행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우디랑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화를 맺겠다라는 게 주요 아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사우디의 실제적인 그 실세가 누굽니까? 무하마드 빈 살만. 여러분 사진 띄워주시면은 잘 아시죠? 빈 살만. 한국에도 와가지고 무슨 한국의 게임 회사에 투자했다고 뭐 게임의 왕이니 뭐 한류를 좋아하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 사우디의 빈 살만이랑 트럼프랑 굉장히 친해요. 바이든이랑 빈 살만은 굉장히 거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이스라엘, 사우디랑 좀 거리를 뒀었습니다. 지난 4년간.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빈 살만이 뭐라고 했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임기 동안에 860조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미국이랑 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또 저게 무슨 말이냐? 요 일들로 인해서 미국은 친이스라엘이고 사우디는 사실 친미입니다. 친미예요. 이란과 달리. 근데 요 흐름이 이제는 실제로 사우디가 저렇게 미국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고 있고, 미국도 사우디를 저 중동의 질서 가운데 권위를 주면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 일들을 더 진행할 수 있는 아주 무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동의 패권 질서가 깨진다는 겁니다. 기존의 이스라엘 대 반아랍권, 이 아랍권과 이 이스라엘과의 경쟁 구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아랍 쪽에서 한 국가가 이란이 치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면은 아랍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 우리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라라고 이 결집이 되었는데, 이제 전체 이 중동의 최고 강한 그리고 가장 큰 세력인 수니파인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의 국교 정상화를 이룬다 그러면은 이전처럼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거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치거나 헤즈볼라가 쳐도 사우디도 안 움직이고 이 중동이 별로 이란 외에는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는데 사우디는 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비난했는데 아무런 행동은 안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화까지 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동의 기존의 패권 질서가 무너지면요,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이 어려움 가운데 지금 미국이 뭘 했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엄청나게 줬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이스라엘이랑 미국이 계약했던 무기가 있어요. 근데 요 무기를 바이든이 뭐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뭉개고 안 준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바로 트윗으로 뭘 날렸냐, 무기가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기를 보내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한대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뒤를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이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도 친이스라엘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어떤 상태냐, 이란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이란 내부에서도 친이스라엘 시위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란 내에서 반이스라엘이 아니라 친이스라엘 지지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 못 막습니다. 지금 이란도 수뇌부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전쟁도 가속화되고 있고, 이 중동에서도 지금 건의도 안 서고 여러 가지 수뇌부가 흔들리는데, 이란의 지금 수뇌부들은 한 명 한 명 저격당하고 제거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들이 열리는데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자유의 바람이 이란 안에 불고 있는 겁니다. 요때에 만약에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일으킨다, 중동이 안 도울 겁니다. 또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란 스스로가 무너진다 그러면은 제3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엔타임적으로도 중요한 시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판이 지금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미국의 계속된 대적은 누구죠? 중국입니다. 근데 이 중국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패권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다가 석유를 가장 많이 대는 세 국가가 있어요. 어디냐? 이란, 러시아, 사우디입니다. 요 세 개 국가가 중국에 석유를 대는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근데 그 중국에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가장 저가로 중국에다가 많은 양의 석유를 수출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란이 하도 저가로 수출을 하니까 비슷한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 중국에다가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랑 사실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중국이랑 북한이 관계가 좋은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아요. 북한이 맨날 중국은 우리의 혈맹이라고 겉으로 말을 하는데,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는 했던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장성택부터 친중파 다 숙청한 겁니다. 왜요? 중국 못 믿는 겁니다. 중국이 손가락 까딱하면은 북한 장악하는 거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김정은도 북한 내에 친중파들 다 제거했습니다. 뭐 누가 졸았니 제거했니 그러지만 사실은요, 명분이고 다 친중파 제거한 겁니다. 친중파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대적할 수 있는 중국 세력들을 김정은이 다 사실 제거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분노할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에 붙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참 재밌게 판이 돌아가는 게 트럼프랑 푸틴이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트럼프랑 푸틴이랑 관계가 생각보다 좋아요. 저 악당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트럼프가 몇 년간 지속되었던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내가 당선되면 바로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협상 카드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트럼프가 계속 그린란드 매입한다고 말하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란드 매입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 그린란드 매입이 그린란드도 반발하고 덴마크도 반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지난번에도 말하고 이번에도 말했는데 진짜 진심일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요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하는데 내가 군대 동원하겠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도 나서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트럼프가 진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말하면은 이게 협상인데 미국의 국무위원들도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이 진심이다, 무력으로 매입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이 우리나라랑 같은 흐름에 있으니까 지금 저걸 보면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거지, 저 완전 깡패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패권 국가가 한번 말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야, 독도 울릉도가 우리나라 미국의 이 패권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놔, 매입할게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반발을 못하고 있는데 뭐 미군 동원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안 그러겠지만 그린란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린란드도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요 북극 항로를 미국이 가져가야 되는데 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 견제, 그리고 이 세계 패권의 물류량의 중심이 이제는 태평양에서 저 북극 항로로 이동하는데 저 패권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북극 항로의 대부분의 영토가 거쳐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북극 항로를 개방을 했어요. 근데 지나갈 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요거를 지나가는데 러시아랑 관계가 어려우면은 지나가는데 좋을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겁니다. 러시아랑 미국이 지금 러시아랑 이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원하고 북극 항로를 가지기 원하고, 러시아는 지금 만약에 이란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란, 중국에게 가장 많은 수출을 했던 석유를 이란이 무너진다 그러면 중국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석유 수출을 했던 여러 국가들, 그 시장들을 누가 먹냐? 러시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하고 그린란드랑 북극 항로 장악하고 그러면서 중국을 약화시키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이 약화되면서 자기가 그 시장 먹고 중국이 약화되면 자기도 사실 별로 불리한 거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이충근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리가 엄청 많죠. 군부 비리가 엄청 많은데 미국이 점점 저 우크라이나 군부 비리 터뜨리면서 야, 우크라이나가 이 동정할 대상이 아니라 쟤네들 문제 있어 라고 여론만 만들면은 미국에서도 저 전쟁 끝내자라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면은 저 우크라이나 일부 땅을 러시아에게 주고 휴전 맺어버리고 러시아 저 위에 북극 항로는 미국이 가져가고, 이런 협상이 충분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가능성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북한이 왜 중국을 제끼고 러시아랑 협약을 맺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중국 무서운 겁니다. 김정은은 중국을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진핑이 분노하는데도 러시아에다가 북한 군대를 파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가 미국이랑 친화적으로 된다. 중국은 지금 얼만큼 어렵냐면은 군대가 시진핑 말을 안 들어요. 군대 수뇌부가 시진핑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신에서 뭐라고 말하냐, 시진핑 레짐 체인지가 가까웠다라는 말을 지금 내부 안에서도 엄청난 위기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궁지에 물린 게 전 세계의 부정선거의 중심이 누구다? 중국인 게 밝혀지고 있어요. 캐나다가 밝혔습니다.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공동연히 개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도 지금 밝히고 있죠. 한국도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이게 공식화되고 나면요,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입지가 약화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던 시진핑도 입지가 약화되면요,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빨법인 중국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미국과 하나 된 러시아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 어려운 겁니다. 요 얘기는 아마 내일부터 우리 많은 강사분들이, 제가 천기도설 하지 않고 그분들이 오셔서 이때에 북한이 지금 어떤 스타일을 취할지, 그리고 한반도는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나누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 가실지 참 흥미롭습니다. 요 시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전도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11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 내부 상황을 보면요, 지금 탄핵 정국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조금만 눈을 들어서 열방을 보면요, 시대가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엔타임이 완성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그 지상 대명령처럼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라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학교에서요, 전 세계에 이 종족을 17,000개 정도로 종족을 분류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0.1% 미만을 뭐라고 말하느냐?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화율이 0.1% 미만, 1%는 아니에요. 일본 같은 1%는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근데 0.1% 미만인 국가들을, 이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분류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냐? 18억 명, 약 4,800개여 개의 종족이 있다라고 분류를 합니다, 선교학교에서. 근데 지금 현재요, 약 4,500개의 종족에 아직 교회는 안 세워졌는데 복음은 전파되었다라고 선교학교에서 보고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4,800개가 있는데 약 4,500개 종족에 아직 교회는 안 세워졌는데 복음은 전파되었다. 이 선교에서 이거를 여러 가지 한 4개로 분류하는데 그 단계를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짜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종족은 약 230개에서 300개 정도의 종족밖에 이제 안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땅끝까지 복음 전파가 정말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엔타임이 완성되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근데 성경 번역이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 이 언어학자들이 가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의 언어에 맞게 형상화를 시키고 그거를 성경의 일부 성경들을, 뭐 요한복음 같은 복음들을 번역해가지고 갖다 놓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 너무 빨라지고 있어요. AI가 발달했고 구글 번역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실제로 이 번역이 엄청나게 몇 배로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선교학계와 언어 번역,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나아가니까 실제로 이 언어 번역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미전도 종족에 이 성경을 전달하는 일이 아주 가까워 왔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엔타임이 완성되는 조건이 뭐냐?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지만 2000년 만에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말하는 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요 비주류였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서도 메인 세력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비주류거나 아니면 러시아에서 온 메시아닉 주들이 주로 많이 이 메시아닉 주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정통 랍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고, 실제로 정부 기관의 코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못하지만 아주 많다라는 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는 증언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시민들까지도 이제는 기독교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난 2000년간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이 학살했던 민족이 기독교라고 믿어왔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당해보고 건국 이후에 어려움 당해보니까 이스라엘을 진짜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이거를 이들이 아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돕는 자들, 이스라엘의 친구가 기독교인들, 기독교 세력들이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이 알고는 정부도, 이스라엘 시민들도 이제 이 기독교를 향해서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면요, 성경적으로 또 선교적으로도 엔타임의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이 지금 성취 직전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저 중동의 거짓 평화가 지금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저 제3성전에 건축될 수 있는 요 시기가 아주 눈앞에 가까운, 과거는 예측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몇 년 안 남을 수도 있겠구나, 저 중동의 평화가 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저 중동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2025년 이때에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는가?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4절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4절에 따르면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하러 가가지고, 야, 오늘 바람이 너무 세다, 저 바람 좀 그치기를 기다리자라는 자들은 씨를 못 뿌린다는 겁니다. 야, 오늘 구름이 많네, 저 구름이 좀 거칠 때까지, 태양이 좀 뜰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고 기다리는 자들은 결코 파종,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때에 잠잠히 지켜봐야 된다고 말해요. 국제정사가 바뀌는 이때에 우리가 잠자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세를 바라보고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은 결코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두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인류 역사를 보면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뿌리기에 좋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말하는데, 초대교회에 복음 뿌리기 쉬웠습니까? 가장 어려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로마에 의해서 AD 300년경에 국교화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때는 기독교를 전하기에 아주 좋았냐? 국교가 기독교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랬냐? 아니라는 겁니다. 제도권화가 되고 나니까 나라가 예배는 이래야 돼, 교리는 이래야 돼, 모든 거 하나하나 감석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당시에 진짜 복음을, 순전성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세력들은 오히려 화형당하고 죽고, 오히려 더 어려웠던 데가 AD 300년경 국교화 이후에
오히려 이 국교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더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한 번도 기독교는 복음 전하기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대는 어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은 사제들만 볼 수 있고 일부 기득권 분들만 볼 수 있고 말씀을 가진 자들은 화형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려움 당했던 시기가 로마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진짜 생명은 죽어버린 시대가 로마 카톨릭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루터와 이 누구냐 칼빈이 지배했던 그런 시대 때는 복음을 전하기 아주 쉬웠냐?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국교와 신교가 싸우고 실제로 종교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순교했습니까?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내려고. 그리고 자유의 시대가 오는가 했는데 영국이 전 세계 패권국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웠다라고 말하는 그때, 그리고 지금 영국은 복음을 말하면 체포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영국으로부터 자유의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워진 미국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바벨론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반기독교주의를 퍼뜨리는 전 세계의 지성의 요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상식의 세계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트럼프 2.0 시대는 기독교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가? 제발 조금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결코 역사적으로 한 번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기에 쉬운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더 좋은 때를 기다린다고 결코 그 시기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람만 그치면, 요 탄핵 시간만 지나가고 나면은 복음 전하기에 좋은 시대가 올까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을 미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다시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 못다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5절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 띄워주세요. 전도서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 주변에 요즘 출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 말이면 또 셋째를 출산합니다. 제가 참, 전 제 그릇이 둘이라고 굳게 믿어왔어요. 제가 요즘에 육아 황금기거든요. 육아 황금기가 뭐냐? 애들이 알아서 잘 놀아요. 밥도 잘 먹고 둘이서 잘 놀고, 두 딸이 있는데 잘 놀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어딜 가도 요즘 너무 행복해서 육아 황금기다, 요즘만 같아라 할 만큼 너무 행복한데 그 시대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그것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너무 기쁜데 두렵습니다. 육아의 황금기가 끝나고 이 전쟁의 시기, 격동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참, 저는 제 그릇이 둘이라고, 많은 분들이 형님은 애가 넷이니까 동생은 최소한 셋이라도 가야지 그랬을 때, 당신은 셋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만큼 내 그릇은 둘이다 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가운데 저도 이 애국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강아람 목사님도 올해에 셋째 태어나요. 또 우리 찬양팀의 곳곳에 지금 싱어들도 애를 낳습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지금 순풍순풍 태어나는지, 참 이 찬양팀만 보면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저조한 게 맞냐 싶을 만큼 참 기도하는 공동체들 안에는 이 선교가, 전도는 못해도 우리가 출산은 한다 라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신하고 이 초음파를 봐보면 10주만 지나도 요 콩알 만한 아기가 심장이 있어요.
요즘에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그 초음파를 딱 대보면요, 심장 뛰는 소리가 10주천만 지나도 들립니다. 쿵쾅쿵쾅쿵쾅쿵쾅, 뭐 철도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그 10주천만한 그 애한테도 들려요. 근데 한 달마다 또 두 달마다 그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요, 어느 순간 요 콩알만한 애가 머리가 생겨 있고 손가락 10개가 보이고 발가락 10개가 보이고 척추가 보이고 막 여러 가지 움직이고 막 눈을 가리고 있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데 오늘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너네가 이 여인의 뱃속에 아이벤자의 태에서 애가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냐.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는데 관찰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어떻게 힘줄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혈관이 생기고 뇌가 만들어지고 모든 세포가 분열되면서 애들이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 또 심지어 5절에 뭐라고 말하냐? 네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아냐? 여러분, 바람의 길이 있습니까? 바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도 하늘을 마음껏 다니는 것 같은데 이 비행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들이 같은 길을 다니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야, 하늘이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충돌하나 싶은데 전 세계의 비행기 현황을 띄워보면요, 지금도 충돌 안 하고 가는 게 신기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행기가 동시간대에 하늘에 있습니다. 상공에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항로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도 바람의 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강풍이 몰아와가지고는 급류를 막기도 하고 하는데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기술로도 바람의 길을 다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여인의 배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창조주 하나님만 알지,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겁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보면 뭐라는 겁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가라. 그리고 씨를 뿌려라. 그리고 저녁에도 손 놓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요? 어떤 게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자가 열매 맺을지,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을지, 어떠한 그룹이, 어떠한 자가 열매를 맺을지, 또 우리가 하는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냐 저때냐 기다리지 말고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게 전도서 기자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급변하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 일하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이요, 하나님 일하세요, 우리는 기도만 하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오늘 저희 이 캄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이 국제정세를 궁금하다는 얘기는 뭐냐? 다가올 미래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가올 미래는 궁금한데 정작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는 너무 많은 자들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전문가들이요, 국가적 단위, 사회적 단위의 어떤 변혁이 일어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러고는요, 이 과정을 4단계로 검증하고 이 4단계를 여러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단계가 뭐냐? 우리 이미지, 첫 번째 그 점 이미지 띄워봐 주시면요, 국가가 변혁되는데 4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1단계가 점의 단계라는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저게 뭐예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뭐냐면요, 새로운 마치 시대를 발견하고 그 비전을 처음 마음에 품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요, 이 저걸 학술적 용어로 창조적 소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의 그 저항자, 그 시대의 저항자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주 저 점과 같이 소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들, 그 시대의 저항자들이 나서서 외치기 시작할 때는요, 그때는 점입니다. 근데 이 점이요, 하나 둘 그 비전을 듣고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뭐냐? 점선입니다. 점선. 점선이 뭐냐?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 점선이 하나의 비전에 의해 하나로 정렬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어져 있진 않아요. 왜? 바디가 없으니까. 저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가 없으니까 점선인 형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2단계를 뭐라고 말을 하냐? 비전을 학습한 뭐라고 그러냐? 코어 그룹이 형성되는 단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어 그룹,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아젠다와 비전을 가진 코어 그룹이 형성되는 단계가 저 2단계다. 처음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외치고, 2단계는 많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비전을 사서 학습된 소수의 코어 그룹이 형성될 때 바로 저 점선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선이요, 비전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어지고 많은 자들이 저 비전에 합류하는 3단계가 뭐냐? 바로 직선의 단계, 선의 단계라는 겁니다. 저 선의 단계가 되면요, 사람들이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에 정렬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 비전 가운데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하면서 선이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지고 그 비전이 강해지는 시기가 바로 저 3번 직선의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저 직선의 단계가요, 많은 그룹들이 여기저기서 모일 때 어떻게 되냐? 선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면서 4번째 단계가 뭐냐? 길이 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비전을 외치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 비전을 외치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점선처럼 완전히 이어져 있지 않지만 각자의 코어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오늘 이들이 어떠한 바디 가운데 안착되어질 때 직선을 이루게 되고, 오늘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두꺼워질 때 하나의 길이 된다. 이게 바로 한 국가, 한 사회가 변혁되는 4단계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지 내려주세요. 근데 저 각각의 단계마다요, 저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저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일어나면요, 거의 뭐 순교당합니다. 저들은 루터 같은 자들, 그 시대의 이단아들. 그러나 소수가 그 비전에 가치를 사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세력이 되면은 종교 개혁처럼 일부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서 대세가 되고 트렌드가 되기 시작할 때 시대가 바뀌는 종교 개혁, 혁명이라는 단계로 전환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자들이요, 저 기간을 못 버티고 포기해버려요. 많은 자들이 저 단계별로 꺾여버립니다. 근데 누가 돌파를 이루냐? 누가 돌파를 이룰까요? 말씀을 선명하게 받은 자, 분명한 비전을 본 자, 선명한 비전 가운데 정렬된 자만이 바로 저 비전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많은 이들이 콜링 받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 창조적인 소수자, 외치는 자의 소리에 하나의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저항의 시기를 넘어가고 나니까요, 이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가 어딘 줄 아세요? 인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인도입니다.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어요. 몇 천만 명, 한 3천만 명 정도가 추월해서 지금 뭐 14억 8천인가 그럽니다. 근데 이 인도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에도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 교회, 인도의 갈보리 처치라는 교회에 사티시 쿠마르라는 아주 젊은 목사님이 52일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52일 만에.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제가 아직도 그 문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눈에는 당신이 얼만큼 성공했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얼만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요 크게 두 가지 선교적 이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선교사의 세대 교체의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교회의 부흥기 70년 80년도 때 많은 자들이 저 광장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그때 전 세계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때 파송된 분들이 지금 다 50대 후반, 60대, 70대예요. 선교사 다 은퇴 시기에 가까운 분들, 또 실제로 은퇴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많은 선교 단체에, 그리고 많은 선교국들이요, 선교국들이 지금 차세대의 선교사들을 동원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 선교 포럼, 선교 전략 대회를 하는데 많은 얘기는 있는데 실제로 유효한, 유의미한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열매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아젠다 전략들은 나오는데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차세대 선교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아젠다, 이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메인 흐름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고령화.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중위 연령이 뭐냐면요, 출생한 0세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가장 중간 연령이 몇 살이냐, 마치 평균 나이처럼 이 중위 연령이 몇 살이냐, 이게 이제 국가가 젊은가 늙었는가를 이 측정하는 바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위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60세? 60세 너무한데 60세면은 지금 큰일 납니다, 여러분. 46세입니다. 46세가 대한민국의 중간 평균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인도는 지금 중위 연령이 몇 세인지 아세요? 10대? 10대는 좀 너무했습니다. 믿음이 엄청난 분들, 극과 극이에요. 뭐 뜨거우나 차갑거나 뭐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작년도 중위 연령이 46세였는데 1994년도만 해도 몇 세였냐? 28.8세였습니다. 30년 만에 20세가 더 늘어난 거예요. 30년 전에는 28.8세였는데 대한민국이 지금은 46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몇 세냐? 28.7세. 대한민국이 30년 전이랑 동일한 거예요. 지금 막 부흥기입니다. 애들도 부흥기고 나라도 부흥기고 경제도 부흥기고, 지금 인도가 지금 중국 이후로 가장 크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막 몰아주면서 출산도 잘 돼, 경제도 부강해, 기독교도 지금 기독교를 탄압하는 국가인데 기독교가 지금 뭐 막아도 넘쳐나. 인도가 대부흥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젊은 세대들이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수명이 엄청 늘어났어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요. 우리 맨날 성경사 말씀한 것처럼 다들 비타민 너무 잘 먹어가지고 너무 건강합니다. 혈관이 아주 두꺼워졌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오중고가 있다고 해요. 오중고. 그게 뭐냐면요, 질병의 고통, 재정의 고통, 할 일 없는 고통, 무의미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
이 5가지 고통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가장 큰 지금 고통, 다가올 고통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이는 드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 두 번째,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와가지고 국민연금 지금 박살난다고 하고 있죠. 재정적인 고통. 또 나이는 들었는데 퇴직 연령은 예전과 그대로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고통.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무의미의 고통. 그러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외롭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고통들의 결론이 뭐냐?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비의 세대들, 이 대한민국의 세대들이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는데 비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뭐라고요?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에 정말 말씀이 없었죠. 근데 저 말씀이 없다는 건요, 다시 말하면요, 묵시가 없는 것, 비전이 없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것. 오늘 이 나라의 한 민족의 말씀, 여호와의 비전이 끊어지기 시작할 때 그 나라의 고통, 오중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아까 첫 번째, 이 선교사들이 늙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 다 은퇴하는 것. 두 번째가 뭐냐? 선교의 재정렬. 다시 말하면요, 지금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사가 없냐?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한국만 줄어들고 있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도도 파송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닙니다. 선교사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많은 선교사들이 밀집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을 예를 들면은 대부분 세부, 마닐라 같은 도심지 지역에 선교사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비난할 문제가 아니라 오지가 너무 여러 가지 인프라가 열악하니까 이 도심을 중심으로 베이스를 가지고 오지 선교를 하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도심지의 중심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 이 자원들이 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선교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여러 선교학계, 선교단들, 초국가적인 선교단체들이 막 연합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도 얼마 전에 그런 선교 대회가 열리면서 이런 것들을 조율해보고자 많은 문제들이 해결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를 재정렬하는 이 파송의 문제가, 또 재배치의 문제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이나 이 영국 같은 선교사들은요, 어떤 나라에 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신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요, 어떤 단체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선교사들끼리 연합합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 또 여러 교단들끼리 연합해 가지고는 누가 교장 학장하고 누가 학생처장하고 누가 교육 맡고 하면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데, 한국은 3개의 단체가 가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겠다 하면 3개의 신학교가 만들어집니다. 한 개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3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심지어 경쟁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적인 재정렬이 이 한국 교회에 아주 좀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지금 대한민국의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에 복귀한 선교사가 몇 프로였냐? 40%였습니다. 40%의 선교사가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의 공식 지표인데, 요거는 공식적인 지표고 비공식적으로 복귀한 수는 60에서 70에 이르지 않냐라는 여러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선교가 우리나라에 다 복귀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가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또 한 번에 제2의 팬데믹이 온다. 여러분, 과거 흑사병은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발생했던 이 흑사병은요, 당시에 치사율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적어도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고 유럽과 일부 서아시아 지역에 한정된 전염병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만큼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스페인 독감은 몇 명 죽었냐? 그때도 스페인 독감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2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1918년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세계대전이 일어난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왕래를 하면서 전파되었던 전염병이었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일본 이런 지역들은 전염병의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왜 다르냐?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유례 없이 모든 전 세계의 이 팬데믹으로 전염병이 돈 유례 없는 전염병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치사율이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전염병이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마지막 때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의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요, 전부 다 복수형입니다.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시작이었고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국지적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결국에는 다가올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차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순식간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코로나를 극복했습니까? 전염병 팬데믹이 해제되고 마스크를 벗었다라고 코로나가 극복된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당시에 1.0의 치사율이었는데 조금만 더 높은 거 전 세계적으로 한 번만 더 와도 또 엄청난 피해를 입고 다 문 닫을 겁니다. 너무 그거를 하도록 전 세계의 WHO부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제2의 팬데믹을 맞이할 코로나를 극복한 전략이 준비되었나?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나라에 참 뛰어난 분들 많고 똑똑한 분들 많고 존경하는 우리 리더십들, 영적으로 리더십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미래를 말하는 리더, 새로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리더들이 참으로 보기 드물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 질서가 급변하고 심지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경이 새롭게 지금 국경이 막 만들어지려고 하는 엄청난 패권이 변경되는 시대 가운데 다들 요 현 시대 가운데 매몰됐지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참 많지 않다라는 게 참 안타까움이고, 정말 많은 뛰어난 리더들이 더 많이 외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외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랑 영국, 프랑스, 일본의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를 재건했던 일들 가운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사회가 전체가 동참했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회의 약 2%, 약 3%가 그 비전을 받고 일어나니까 프랑스가 일어나고, 물론 그 혁명이 우리가 생각했던 좋은 혁명은 아니었을지라도 혁명이 일어나고 일본이 바뀌고 대한민국도 바뀌었고 미국도 영국도 그렇게 바뀌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약 2, 3%의 사람만 완전 학습된 코어 세력들이 만들어진다면요, 대한민국 변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 3%가 몇 명입니까? 지금 약 5,200만, 2,200에서 300만을 말하는데 1%면은
얼마죠? 1%가 얼마예요? 50만이죠. 2% 3%면 100만에서 150만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만과 150만 명만 깨어나도요, 대한민국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소망 없던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그 한 가지 소망을 심는 그 당시에 아주 상징적인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광고가 뭐냐면요, 4인 가구가 차를 타고 주말에 교회로 가서, 교회가 아니고 교회, 시내 외부로 가가지고는 나들이를 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외식을 하고 노는,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인상적인 광고였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낯뜨겁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너무 당연할 수 있는 광고인데 그 당시는 왜 그게 소망을 주는 광고였냐? 가정마다 차 한 대가 없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가정마다 차 한 대가 없고 주말마다 외식하는 게 꿈만 같았던 시대에 그 당시에 4인 가족이 주말이면 자기의 차를 타고 뒤에서는 애들이 깔깔깔 대는 소리가 들리고 좋은 데 가서 식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행복하게 나눔을 하는 그 광고가 당시에 차량 광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의 비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흐르고 나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 국민이 하나의 선명한 비전을 보면요, 그 일을 꿈꾸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비전이 아니라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아주 선명한 사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그림 한 장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꿈꾸게 하고 또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선명한 비전, 그 그림이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4년에요,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라는 이 대학교에서 하나의 중요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이 뭐였냐? 실험용 생쥐한테 전기 자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생쥐가 자극을 받은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이 생쥐를 이쪽으로 옮겼는데 전기 자극을 줬던 장소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왜? 얘가 이 자리를 뭔가 못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있다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단이 이 생쥐에게 자기가 직접 그 버튼을 눌러서 자기의 뇌에 전기 자극을 주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1시간 동안 생쥐가 버튼을 7,000번을 눌렀어요. 계속 뇌에 자극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점점 폭발하다가 어떻게 됐냐? 거품을 물고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 우리의 뇌에 어떤 자극을 줄 때 도파민을 주는데 이 도파민을 한 번 맛본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도파민 중독의 시대라 그래요. 요즘 20대만 그러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서 막 2시간짜리 영상은 보지도 않아요. 1분짜리 쇼츠, 뭐 인스타, 틱톡, 아주 짧은 영상이 있으면 먼저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시간 반 넘어간다 그러면은 마음을 아주 경건히 하고 봐야 됩니다. 1분짜리 영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봐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치 실험용 생쥐와 같이 1954년에 일어났던 우리 뇌에 도파민을 주는 생쥐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계속 중독의 세대. 근데 이 중독에 길들여지면 뭐가 되냐? 불안해집니다. 내가 한 번 이 자극을 맛봤는데 계속 동일한 자극이 오지 않을 때 불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 20대는 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1, 20대를 불안세대라고 말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청년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앱을 지웠다가 깔았다가 하면서 막 벗어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20대, 10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감사한 거는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떤 일이 있냐,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가 이 현실 정치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미래의 중요한 아젠다를 결정하는 것이구나. 현실 정치가 이념에 의해서, 그리고 특정 이념에 경도된 자들이 수십 년간 이 반국가 세력으로 똘똘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었구나라는 것들을 완전히 깨닫고 지금 각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문제에 눈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장에는 지금 눈앞에 벌어져 있는 저 탄핵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에너지를 쓰고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소망은요, 오늘 이들에게 선명한 비전이 부어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리더들이 일어서서 오늘 저 세대들에게 도파민에 중독됐다가 이제는 깨어나서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라고 나온 세대들에게 이제 진짜 큰 도파민 뭡니까? 하나님의 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정렬될 수 있는 그 마지막 바톤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이 위대한 원대한 꿈 가운데 오늘 이들에게 선명한 비전을 많은 리더들이, 저 한국교회의 리더들이 저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저 앞에 있는 유튜버들이 할 겁니까? 저 앞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할 겁니까? 저들도 외치겠죠, 각자의 아젠다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기도하는 자들이 외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바라기는 지금 이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오늘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비전을 산 많은 청년 세대들, 장년 세대들, 전 세대가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책을 한 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위대한 대한민국이란 책을 사실은 디자인도 마치고 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잠깐 막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나눴던 메시지의 일부분도 그 책의 일부입니다. 그레이트 코리아, 하나님이 재편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과업하기 위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외치는 비전과 같은 메시지를 저희가 사실을 출간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오늘부터 외치고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정비시키고 또 여러분들을 정비시키면서 오늘 그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띄워주시고 우리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 우리 잘 아는 최근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요, 이거는 토요일이죠. 그저께 부산에서 일어난 세이브 코리아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이는 저 우산 하나하나가 하얀 게 점이 다 우산이에요. 비가 내리니까 우비를 쓰고 다 우산을 쓰고 저렇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 집회에 많은 자들이 저 전체 거리를 막고 참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에 보이는 저 우산 하나가 뭘로 보이세요? 전 점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점이 저렇게 모이니까 저 점이요, 저는 길처럼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할 이 시대가, 오늘 저 광장에 모인 자들이 지금은 탄핵을 막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저 반국가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늘 외치고 막아서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모인 많은 애국 기독교 시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저들이 이제는
애국을 넘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마지막 때의 동일한 같은 비전을 꿈꾸는 그 국가를 변혁시키는 2~3%의 100만에서 150만, 오늘 그들이 동일한 비전을 꿈꾸는 코어 세력들이 되면요, 저 점이 점선이 되고 저 점선이 직선이 되고 그 직선과 같은 공동체들이 연합돼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말해요.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트럼프가 저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 북극 항로를 먹겠다, 장악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2030년까지 저 북극 항로를 태평양을 이어서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주요 그 물동 지지로 잡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선언하고 해상길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 북극 항로의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저 북극 항로를 지나가는 거점 지역이 부산과 저 대한민국을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일본과 대한민국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거점 지역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왜요? 일본은 사실은 섬, 해상 국가인데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전체 물류를 싣고 해상 이 대륙의 끝에서 전체 물류를 이룰 수 있는 극동의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트럼프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가장 큰 수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 선교 마무리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이제는 좀 눈치채고 회개하고 정렬돼서 저 점선을 이루고 직선을 이루고 길을 이뤄서 하나님의 마지막 오실 대로 그 길을 예비하라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우리를 향한 콜링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선거의 배후를 밝히고 이 나라를 좀먹는 반국가 세력을 밝히는 것, 아주 중요한 선결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주간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 기도하고 막아서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비전에, 이 위대한 비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겸비되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친척들,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계몽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정렬될 수 있도록 핍박이 있어도 외치는 창조적인 소수자들, 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나르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위대한 부르심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안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들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이 부르심 앞에 서서 주님의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꾸는 자들, 하나님의 꿈을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아 깨어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여 오늘 우리 앞에 위대한